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거든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2021년도 서문화교회 인사인선과 예결산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직분은 소중하다는 것을 직분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왜 이런 내용을 우리 교회 코어 그룹인 목회협력위원들께 전해야 하는지 목회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아마 잘 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방역을 잘 지킬 것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주는 여러 특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권은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원 불멸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말로 그 의미와는 더는 다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생하는 삶이 어떤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생하는 삶, 천국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사시는 일이 죽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장차 주어질 영생인 천국을 바라시면서 인내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가난한 것이 없는 세상, 그것이 곧 천국 영생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이 없이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그리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받는 특권은 기도의 응답의 특권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고 우리가 그에게서 구하는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방인 세계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참 흔치 않는 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날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길만 가십니다. 제자들이요 안타까워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여자가 한이 맺혀서 소리 지르는 것은요 참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통곡하는 그 소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예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않고 가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도 애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애통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또 가십니다. 그 여자는 애절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내 딸 살려달라고 기다시피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또다시 자녀의 떡을 치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눈물을 그치지 않으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이 돌아서셨어요. 그 여인의 그 애달픈 부르짖음에 거절하지 못하시고 돌아서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시에 그의 딸에 들린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산 밑에 기다리고 있던 9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주님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물불에 넘어진다고 하는데 몰골이 형편없는데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아들의 들린 귀신을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저에게도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46년 동안 저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주셨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저와 앉아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당도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작은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를 많이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든지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뭐가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성도님이 뭘 갖다 줬더니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가 좀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좀 기대를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아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주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고 그 기도는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람들을 구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 나머지의 죄들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로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전도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침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그 두려움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신을 찾게 되고 그 신은 참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으면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가난했을 때는요, 병들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되는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의 힘이 모자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라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하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동조하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코로나 중에도 저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고 그 속에 던져넣었는데 그들은 천사와 함께 풀무불 안에서 돌아다녔습니다. 머리털럭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모함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밤이 새도록 사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 6장 23절에는 왕이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해서 다니엘을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놓으니까 사자들이 땅에도 닿기 전에 그 사람들의 뼈를 다 으스러뜨리고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죠. 대전도 매일 10명 정도 지금 한 주간 동안 3, 4일 동안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또 그나마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은 잘 아시잖아요. 직장도 가시고 학교도 가고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슈퍼도 가고 카페도 가고 김장도 하고 모임도 가고 심지어는 찜질방도 가시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가족에게서도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자가 생겨도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건 독감이 지나간 것 같을 거예요. 메리스가 지나갈 때도 건양대학 병원이 폐쇄되고 또 뭐 대청병원도 그렇고 충남대병원도 그렇고 막 병원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리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시죠? 제가 메리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참 있었지. 사스는 어땠습니까? 사스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병원마다 음압병동이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스를 기억하는 분들이 누가 계세요?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도 일종의 독감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남기고 그냥 사라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걸리더라도 뭐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멀쩡하게 나서 그냥 걱정 없이 살 거예요. 오히려 항체가 생겨서 어디 돌아다녀도 괜찮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시고 염려증에 빠지면 더 마음이 약해지고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어떻다고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면요 면역력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새기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이 확 틀려졌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세상이 그렇게 틀려진 건 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졌는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동트기 전에 세상은요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저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은요 3대 독자 할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셨어요. 우리 큰아버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셨는데 공산당에 총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장자가 되고 내가 장손이 됐습니다. 우리 집은 1년에 16번 정도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사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완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좀 시원찮게 사가지고 가시면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돈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많이 우시는 걸 보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은 그 16번 제사가 객지 생활하는 나에게, 학교를 다니는 나에게 언제 걸릴지를 몰라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돈 필요할 때만 고향을 찾고 돈 안 찾았는데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작은 설날 다 가족들이 나가고 우리 할아버님은 저와 있을 때 우리 할아버님은 기골이 장대하십니다. 1m 80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할아버지셨어요. 둘이 앉아 있을 때 할아버지 저는 내일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잠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계시더니 제가 장손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할래? 이 할아버님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또 말씀 안 하시더니 알았다. 너는 그럼 뒤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넘어갔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제사의 때에 절을 하고 그런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천주교회는 할 수 없이 그걸 풀어줬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요, 이 땅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 위에는 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짐이었는데 저는 그 짐을 벗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오랜 동안 제가 기도했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할아버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가요. 앞으로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나이를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조금 더 올리면 싹 없어지니까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알 길이 없어집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세포를 회복시키는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나이 분간 못합니다.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온몸에 피부가 싹 살아나서 검은 버섯도 다 없어지고 주름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관습도 어떤 풍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영생이 없고 영벌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에게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제사상에 절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직도 그거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른 거죠.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상이 숭배되는 것은요,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현대의 우상은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사단은 옷을 받고 입고 옵니다. 전에는 그냥 어떤 형상이나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중에는요 우리의 지식도 포함되어 있고 돈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습관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위장된 관계 속에 있는 가족 사랑, 특별히 자식 사랑에 대한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위에 두면 안 돼요. 고3 아이들이 21명이 수능고사를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 보면 부모들이요 밖에다 엿을 붙여놓고 덜덜 떨고 그 밖에서 그렇게 있어요. 아니 그런다고 애가 시험을 잘 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 군대 보내놓고 방에 불 안 떼고 냉방에서 3년을 살았다고 그래서 참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시대에는 군대가 그렇게 힘들어지면 요즘은 군대가 집보다 더 잘해주고 더 따뜻하고 더 잘 먹이고 그리고 더 뭐 해결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냉방에서 사는 아버지만 옛날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우상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곳에 매일 수가 있어요. 돈, 거기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직위, 명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자손손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뭘 합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